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쪽의 이방 지역인 고라사 땅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는데 그 안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을 다 내쫓으시는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거라사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빨리 자기 땅에서 떠나시라고 그렇게 갈급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거라사 땅에서 떠나셔서 갈릴리 지역 서쪽, 그러니까 가버나움 있는 지역으로 되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복음의 사역지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서쪽의 바닷가에 도착하신 거예요. 배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요, 동쪽 지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빨리 떠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지금 서쪽 갈릴리 바닷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려고 나왔다라는 거. 이걸 보면 지금 동과 서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도착하셔서 잠시 머물고 계시는데 텀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왔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도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야이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내 딸이 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갈급하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당장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로 그 예배의 모든 것을 회당에서 주관하는 사람이고요. 회당에 일어나는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을 총 책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당장은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선출이 됐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당장은 모세의 오경이라든가 구약 성경들, 선지서, 그다음에 시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그 성경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간곡히 요청을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잘 알고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는데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또 귀신 들린 자로 이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또 고치시고, 그리고 또 오른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이런 어떤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회당장이 옆에서 보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권능을 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회당장의 믿음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가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와 함께 향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시는데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뒤따라가고 있는데 서로 에워싸며 밀더라. 그러니까 몸과 몸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25절 보시겠는데요. 지금 25절서부터 3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이로 회당장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이라고요. 또 이거는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의 사건인데 회당장 이야기에 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그런 문맥적 구조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서부터는 다시 야이로 회당장 딸에 대한 얘기가 35절부터 43절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가는 이러한 기법을 문맥적 구조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 전체적인 흐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하는데, 자, 마가는 그럼 왜 이런 기법을 잘 사용했느냐? 그는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제를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고 두 가지 사건의 어떤 를 통해서 본문을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효과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마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적 구조를 사용한 건데요. 그래서 25절서부터는 지금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얘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혈류증 여인의 한 가닥 희망이라고 지금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혈류증 여인의 지금 육체적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과연 이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 여인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을 보면요, 지금 몇 년 동안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이 지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병은 낫지는 않고 나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화된 겁니다.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같은 것도 다 써버린 그런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혈루병, 혈루증은 과연 어떤 병입니까? 이 병은요, 부인병의 일종으로서 그 여성의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발생해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이게 또 피를 너무 흘리다 보면 악성 빈혈도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 병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 혈류병을 앓는 여자에 대해서요, 부정한 여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먼저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 혈루병은 부정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키고 혼자 되어야 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민수기 5장 2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병, 혈류병을 나병 환자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는 데에서는 같이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뜨려서 혼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격리된 생활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이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되는데 누구에 대한 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고 죄도 사해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한 가닥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혹시 내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어떤 삶의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미국의 작가 오 헨리가 쓴 마지막 입새라는 그 단편소설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뉴욕에 그 예술인 마을, 허름한 마을에 존스하고 수라는 두 여인이 화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존 씨가 어느 날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도 쓰고 의사도 만나보았지만 계속 폐렴은 낫지 않고 악화가 된 거예요.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수가 그 아래층에 사는 늙은 화가 그리고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이먼 화가를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지고 그 존 씨의 폐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한편 존 씨는 매일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창밖에는 담쟁이 넝쿨 나무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내 삶도 이것이 마지막으로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 왔는데 베이먼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저 담쟁이 덩프로의 그 나뭇잎들이 비에 맞아서 다 떨어질 텐데 그러면 존 씨가 자신의 그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음의 위기의 선거를 맞이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먼이 그날 밤에 혼자 아무도 몰래 나아가서 담장이 벽에다가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요 나뭇잎을 그린 겁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나무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존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존 씨는 그 마지막 잎새가 남아있는 걸 보고 생명의 어떤 희망을 얻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베이먼은 어떻게 됐습니까? 늦은 밤에 혼자서 비를 맞으면서 나뭇잎을 그리다가 자신이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베이먼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속에서 이 마지막 잎새가 상징하는 건 바로 존 씨의 그 삶에 대한 희망이었다는 거죠. 그녀는 정말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 마지막 잎새를 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베이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존 씨를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베이먼의 어떤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베이먼의 모습에서 느껴졌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요. 그녀도 많은 절망감과 좌절 속에서 살아있다가 결국 찾은 게 누굽니까? 만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희망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자신이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조심스러운 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오직 단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는 확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옷을 대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지금 따르던 무리들 중에도 밀치다 보면요,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닿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손에 예수님 옷자락이 닿았다고 다 그러는 병이 낫고 고쳐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다면 이 옷자락은 마치 주술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미신적인 요소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냐, 그걸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뭘 지금 느낀 겁니까? 즉각적으로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 여인의 병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믿음을 가지고 옷을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밀치고 많은 무리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인데 그걸 누구라고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벌써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을 다 아신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러자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찾으시는 것을 여자가 안 거예요. 두렵고 떨었다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렸을까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부정한 여자라는 걸 알잖아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가 손을 대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자신이 혹시 예수님한테 해를 끼쳤을까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요, 사람에게 손을 대면, 또 사람을 이렇게 컨택을 하면,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손을 댄다든가,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부정한 자,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자신의 부정함이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정결한 여자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반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되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간증을 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걸 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이 혈루증 여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진실되고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습관적이고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리들은 자신의 병고침을 얻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그러시면서 네가 이제는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깨끗이 치유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요, 너는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른 그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이 가사 내용을 보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라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환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